먼저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뜻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항상 세상의 방식과 우리 하나님의 방식이 싸우는 삶을 저희들은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거꾸로 된 그 하나님의, 세상과 다른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된 나라,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먼저로는 위대한 자는 섬기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가 위대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또 남을 지배하고 섬김을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위대함은 섬기는 삶에 있다라고도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에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 주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요 앞절에 보면은 43절과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절과 4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듯 먼저 섬기는 자들이 높임을 받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자신을 낮추셨고, 또한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권력과 힘을 통해 다스리시지만 예수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과 다른 점입니다. 또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성공하고 약한 자는 실패한다라고 보지만, 하나님 나라는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작고 연약한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처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믿음을 통해서도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만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 소외된 자를 찾으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는 잃은 양, 잃은 은전,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가치 없어 보이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죄인이라고 했던 세리들과 예수님은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을 구원으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겸손한 마음과 어린아이 같이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잃어야만 얻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보호와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생명을 얻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역설이기도 합니다. 어둠 속에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은 촛불 자신을 태워 없애는 일이지만은 그 불빛은 세상을 밝힙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논리와 완전히 반대되는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나라는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세상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 겸손과 사랑이 중심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늘 언제나
세상의 방식을 따르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이러한 가치를 따를 때에 우리는 진정한 생명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마가복음을 통해서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세 개의 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막은 갈릴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지자 이사야와 말라기의 예언들을 인용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자를 보내어 백성을 구원하시고 왕으로 오셔서 새로운 시대를 여실 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시작을 요청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선언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선포는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의 도래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바로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나라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면서 마가복음 2장에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용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용서할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면서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심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로 간주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죄용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과 28절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의 권능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영적인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 영혼, 육체, 사회적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또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구원자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다시 강력한 나라로 세울 것을 그러한 메시아를 기대하며 믿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 역시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기대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가르침을 보면서도 그분을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이 치유와 용서, 회복, 섬김을 보여주셨지만은 제자들은 여전히 이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거꾸로 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세상적 관점과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며 억눌린 자를 해방시키셨지만 이 사역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로 이루어진 나라들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를 메시아로서의 증거로 보면서도 왜 메시아가 더 강력하게 로마를 대적하거나 권력을 가지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르고 그분을 특별한 인물로 보았지만 그분의 참된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깨닫지 못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모든 비유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리고 예수님이 호수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장면에서도 제자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즉 이는 그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갈릴리 사역은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지배하는 나라를 원하지만은 예수님은 약한 자와 소외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세상은 권력과 지배를 통해 질서를 세우지만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고난과 섬김의 왕이 아닌 정치적인 왕으로서 세워질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셨고 이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에서 시작된 이 도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가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살아내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제2막을 열겠습니다. 이 막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곧 밝혀지듯이 베드로가 이해한 메시아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선언은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꾸짖으며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으로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닌 인간의 성공과 권력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에게 메시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히 고난을 감수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도전을 주셨던 것입니다.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이기심, 교만, 명예욕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십자가는 당시 로마의 처형 도구로서 고난과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내려놓고 섬김과 희생의 길을 따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은 매우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따르는 것이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이다라고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참된 메시아의 길은 섬김과 희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산산변모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바로 제자들의 혼란이 점점 더 깊어지는 가운데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는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성취자이심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왕임임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거꾸로 된 하나님의 나라, 즉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충돌되는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깨달음은 더딜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두 번 더 비슷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는 이 대화의 끝은 항상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섬김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군림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섬김은 자기 희생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에게 참된 섬김이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희생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막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하는 여정에서 겪게 되는 혼란과 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지만 그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섬김과 희생의 길임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오는 유혹과 기대는 여전히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섬김과 희생의 삶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과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품으며 이제 마지막 3막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3막은 예루살렘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절정을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또한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십자가의 역설과 하나님 나라의 거꾸로 된 본질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 외치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길가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깔며 환호를 했습니다. 그들은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해방자, 군사적 지도자로 기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권을 회복하리라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던 것 또한 새로운 질서로서의 선포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도둑과 사기꾼들을 쫓아내시면서 선언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칭함을 받으리라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성전 정결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체제가 부패했고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그 성전으로는 반영하지 못함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선언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알리는 또한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더욱더 증오하며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한다라고 여겼습니다. 이제 유월절 만찬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집니다. 유월절은 원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면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월절 만찬을 통해서 자신의 십자가 희생이 참된 해방과 구원을 이룰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떡을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잔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이 만찬을 통해 고난받는 종으로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 사람들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킬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완성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사랑과 희생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넘겨져 로마 총독 빌라도의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군중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고 예수님은 고난받으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는 단순한 절규가 아니라 시편 22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 계획 안에 있음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자 성전 안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제거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를 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바로 로마 백부장의 고백과 로마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에 있던 한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백부장은 로마 제국의 상징입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로마 제국의 권력과 질서를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제자들도 고백하지 못했던 이 고백을 로마의 백부장이 했던 것입니다. 이는 로마 제국에서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칭하면서 숭배했던 관행에 대한
강력한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는 이 고백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의 주인공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이 메시지, 즉 거꾸로 된 복음을 말씀합니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패배와 수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의 상징임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고백은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쓰여진 복음서라고 하는데, 로마인들에게 당신이 의지하는 권력과 질서는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있는가? 아니면 패배와 수치 속에서도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구원자가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진정 이 세상에서 권력과 질서가 난무하고 권력이 있어야만이 당당히 승리했다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십자가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자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정말로 이루어지는지를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은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그는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나 여인들은 두려워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렇게 열린 결말로 끝이 납니다. 이런 열린 결말의 메시지는 오늘 우리의 선택을 강요합니다. 이 열린 결말은 이 마가복음을 읽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임을 고백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두려워 도망칠 것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지배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렇듯 사랑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십자가는 약함과 수치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승리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백부장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아서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가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마가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읽을 때에 거꾸로 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의미로서 믿고 따라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고백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동성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십자가의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십자가의 섬김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